잠시 영상 시청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 성찬을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되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요 지금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 영광은 부활이 아닌 거죠. 지금 저 영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시점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그 순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과연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일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왕이라고 메시아로 선언했던 그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돌로 치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침묵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없었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하셨던 주님이 버림바 되어서 이제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 과연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십자가의 그 고통, 아픔, 수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믿었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아버지도 자신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넘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34절 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전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새 계명 이전에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요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의 부족함, 때로는 나의 외모가 자신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이 부분에도 나는 다른 사람 봤을 때 내 자신 별로 안 사랑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기준이 달라졌어요. 세 계명에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너희를 본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한다 말씀하지만 죄를 지으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충만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회복된다면 주님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의 준한 사랑을 우리는 분명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너희는 그러므로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 근데 베드로가요, 주님 새 계명이 뭡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때로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지금은 나를 못 따라와.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따라갈 수 없지만 왜 우리는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고 이제 로마의 독립을 안겨주실 분이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실 분인데, 아니 우리가 못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수님의 대답이시거든요. 다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처럼 결국 모두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잡히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수많은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때립니다. 예수님이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 주를 위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성공장이 되어서 저 사람들을 칠 테니까 이제 예수님은 뒤에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개를 쳐서 죽이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떨어진 대제사장의 귀를 고치시고 저들은 죄가 없으니까 저들은 잡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메시아가 맞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맞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맞아?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 어떻게 잡히실 수 있어?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들은 당황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내가 그러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잖아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죄와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안 넘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로또 1등 당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만약 하나님,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로또 1등 당첨금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남은 금액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로또 1등 되면 나한테 절반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며 산다며. 근데 왜 너 아직도 나한테 베풀지 않고 살고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 진짜 로또 1등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만약 내가 정말 로또 1등 당첨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힘과 공로, 내가 의지로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만 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을 주셔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세 계명을 붙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본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당장 지금 들으면요,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금식도 하고 모든 거 다 끊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는요, 신기하게 재밌는 게 더 많이 해요. 굉장히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야구가 막 개막해가지고 너무나 재밌고. 그러나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딸과 엄마의 관계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딸이 생각하는 엄마의 관점은 뭐냐면요, 아들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딸은 계속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엄마의 관계 가운데 한 번도 안 싸운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딸이 컸는데도, 시집갈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좀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고 살아봐. 근데 그 딸이 진짜 시집가서 살아보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주를 위해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사랑하면서 포기하는 건 여러분 그거 되게 힘들어요. 매일 우리는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야, 주님은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